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전의 노래, 신령 영자의 싸움 전, 신령한 싸움, 즉 영적 전쟁의 노래, 영어로 spiritual war, 영적 전쟁의 노래. 사무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은 6월 호국 보훈의 달로 저희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날, 돌 호자, 나라 국자, 갚을 보자, 알릴 보자, 공적인 훈자. 보훈 하는 것은 공을 돌리다, 공을 갚다. 나라를 위하여서 몸을 바쳤던,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던 순국 선열들,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 우리의 어른들, 그분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새기는 달이 되자라고 해서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사실 6월 한 달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한 달만 잘 지키자 차원이 아니에요. 1년 내내, 아니 평생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이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오늘 66주년 현충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이제 10시에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1분 정도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자,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동참하였으리라 믿습니다. 호국 보훈, 이것은 우리의 삶에 평생에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하냐면 당시에 우리의 국군 장병이 자그마치 4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40만 명이면 영광 군민이 지금 5만 명이 조금 더 되는데요. 영광군 전체,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갓난아이에까지 영광군과 같은 면적 단위가 8개의 군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100만 명이 사망을 했고 재산 피해를 봤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6.25 한국 전쟁을 통하여서 겪게 되었고,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나라를 몸바쳐서 지켰던 우리의 조상들의 을을 기리자 해서 나라에 충성했던, 나라를 나타냈던 현충일, 나타낼 현자, 충성 충자. 그래서 우리는 공휴일로 지키지만 우리에게 이 현충일이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도 오늘 하루 이 나라를 위하여서 몸을 바쳤던,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삶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통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주었는데요. 오늘 그 이후에 다윗이 사무엘날 22장은 부록과 같은 책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22장 전체가 다윗의 순정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그의 일생의 삶에 많은 대적들로부터 이기게 됩니다. 가깝게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여러 에돔과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인과 같았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까지도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이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1절에서부터 51절에 나온 바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늘 다윗이 영적인 군인으로서 수많은 대적들과 싸울 때 그는 많은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지요. 미리암의 노래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한나의 노래도 나와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찬양이에요. 오늘 다윗의 승전과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므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구비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고백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와 여러분이 좀 전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찬송 받으실 하나님. 찬송 뭡니까?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에요. 히브리 원문의 할랄은 뭐냐? 밝게 비추다. 하나님을 밝게 비추는 삶.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밝게 비추는 찬송의 삶을 통하여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야샤. 이 야샤에서 나온 게 뭐예요? 예슈와, 구원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역사해 주셨음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를 자세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1절에서부터 3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일생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가 1절에 고백합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원수의 손, 모든 대적의 손, 모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3절이 뭐예요? 1절에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고백합니다. 다바르라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어요. 광야를 미드바르라는 말을 했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황량합니다. 허허벌판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런 광야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다바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비결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나바르 여호와께 아뢰어 나바르.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뭐예요? 2절 3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야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에. 이게 시편 18편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무엘하 22장의 이 고백이 시편 18편의 고백과 너무 똑같아요. 구원의 뿔. 여기서 뿔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뿔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힘이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 구원의 뿔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뿔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케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묘사하느냐?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 그분을 지금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이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모퉁이 4곳에 그 뿔을 붙잡으면 죽음의 위기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이제 번제단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드리기로 하고, 뿔을 붙잡으면 죽음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살리움을 받게 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뿔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뿔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원래 원문은 하나의 책이에요.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 상의 시작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면서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한나의 노래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한나는 여기에서 뿔이라 소개하고 있어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이를 낳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한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뿔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장차 가깝게는 다윗을 예표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스,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뿔을 의지할 때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첫 출발할 때 한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시요 기름 받은 자의 뿔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찬송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으로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고백을 담고 있는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 1절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신세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 때마다 그가 의지했던 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1, 2절의 고백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았던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방패요,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산성 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임을 믿습니다. 이 힘이라는 게 뭐예요? 뿌리다라는 거예요. 케렘. 뿌리라는 것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22장 47절 5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늘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며 힘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찬송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참회 기도할 때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18편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편 118편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구원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성함이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좋은 환경 가운데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좀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물결이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했고 수월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끊이질 않았어요. 절대 절명의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할 것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아뢰며 카라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어요. 부르짖다, 간절히 절규하는 것.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사망의 줄이 둘렀을 때, 수월의 삶에 빠졌을 때 다윗과 같이 우리 제일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며 샤마,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도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고 하니까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다윗을 해하려고, 그래서 다윗은 10년이나 피난자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도망하는 와중에 블레셋 땅에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의 왕이 아기스 왕이었는데요.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그는 미친 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딱 알아보아요. 저 사람은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손대지 아니하고 그는 피난합니다. 도망한데 블레셋 지경까지 왔을 때 그는 일부러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나중에 표제어부터 시편 34편을 꼭 읽어보시고 그 환경 가운데 다윗이 어찌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을까요? 아니에요. 시편 34편 6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아비멜렉이라고 기록이 되는데 블레셋 왕을 통칭할 때는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애굽의 바로, 이때 바로는 파라오라는 왕의 명칭이에요. 영어로 보면 킹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로 왕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 전역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이 중단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혹사시키고 괴롭게 했잖아요. 그때 파라오는 애굽의 역사 가운데 18대 왕조였던 신왕조인 아흐모세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하고 블레셋은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에서 멜렉이라고 하는 것도 왕입니다. 아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죠. 왕의 아버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칭호입니다. 마치 징기스 칸 할 때 칸이 왕인 것처럼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앞에서 그가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 6절에서 그가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카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의 시를 통하여 시편 40편 1절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수렁에 빠진 그 순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제일의 영가족들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소개됩니다. 14절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현현 아닙니까? 우레소리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17절로 20절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들은 나를 향하여서 괴롭히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내가 재앙의 날이에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의 갈 곳이 없는 도간에 든 쥐가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시고 그의 의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지셨도다 계속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 부르짖으면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미스바라는 광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모이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래서 블레셋의 손길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뒤에 사무엘상 7장 12절 정도에 가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 히브리 원문은 에벤 하에제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 정관사가 붙고 에제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할 때마다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편 86편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족이 메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고 비밀한 일, unsearchable things,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자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체험을 받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 비로소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이 밝은 빛을 빛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디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인강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드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부르짖음의 샤마 들으시는 하나님, 그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선포합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5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왕을 통하여 큰 구원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네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때 인자를 베푸셨다 할 때 히브리 원문이 헤세드입니다. 한없는 변함없는 사랑, 은총, 인애, 자비,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NIV 성경은 이 은총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Unfailed kindness, unfailed love. failed는 fail이 뭐예요?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실패하지 않으니 뭡니까? 영원한, 변함이 없는, 절대 불변의 확실한 친절, 자비, 사랑, 은혜, 은총.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은총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을 우리 제1년 가족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아서 그 은총을 베풀어요. 다윗과 절친했던 우호적인 친구였던 요나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요나단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받은 은혜, 은총 헤세드를 베풀려고 해요. 자기의 신하를 통하여서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가 찾아봐라. 찾아보는데 있어요. 다리가 절개되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아들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 다윗은 받은 은총 헤세드를 베풀어요.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네,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이게 헤세드예요.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가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다윗 왕과 영원히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줘요. 왜요? 그의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는 무비보셋이 아마 겁에 질렸을 거예요. 혹시 나를 복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알았어요. 은총을 알아요. 본인이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그 받은 헤세드 은총을 무비보셋 장애가 되어버린 그 사람에게 평생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식사 자리를 허락해 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은총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장이지요.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 헤세드가 천대까지 영원 무궁하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웬 은혜입니까? 이 헤세드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호로고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옵니다. 장막을 채는 거예요. 스캐너.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제 배우니까 성막은 장막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성막으로 오셨어요. 그림자이신 성막, 그림자 참 본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카리스, 이게 구약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진리, 알레데이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되실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요. 헤세드. 은총으로 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 은총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니? 그 은총이 우리에게 감사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은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풍성하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은혜가 카리스예요. 그런데 그 전에 선포했던 14절에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함은 그 감사도 카리스예요. 성경의 원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길 원합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 직분 맡겨주심에 대해 은혜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곧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찬송 함께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슴에 손을 얹고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걸어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멀게 믿음 놓아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께서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나마저도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놓아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는 하는 이 믿음 더욱 굳세.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